네 나무들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분수가 무엇입니까? 분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현재 형편과 능력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자기 자신의 현재 형편과 자신의 능력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리켜서 분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분수라는 말을 종종 쓰기도 합니다. 분수에 맞게 돈을 써라. 분수를 알고 처신하라. 분수를 모르고 탐내지 말아라. 또 분수 없이 말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로 우리가 분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알지 못하고 또 분수를 지키지 못하여서 스스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큰 낭패를 보기도 하고 또 주변을 떠들썩하고 요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욕심입니다.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분수를 알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불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나무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나무.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인데 네 나무의 그 각자 생각과 삶이 있는데 이것을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의 지혜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후 내용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시대에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있습니다. 이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가지고 그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그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그런 사사가 기드온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그 지역에 태평성대를 이루게 한 사사가 바로 그 유명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에게 아들이 무려 70명이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그 처첩들을 묵인하였죠. 그래서 그 처첩들을 통하여서 아들이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제 죽자 그 다음으로 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70명 아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순서적으로 볼 때 자기 차례 올 것 같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의 고향인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세겜 사람들, 자기 엄마의 친척과 지인들, 아는 사람들, 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합니다. 이래저래 해가지고 내가 왕이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너희들한테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동네 불량배들, 요즘으로 말하면 이 조폭들, 불량배들을 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한 곳에 모으게끔 하여서 그곳에서 미리 사전에 작전을 짜고 음모를 짜서 한꺼번에 살해하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자기 형제들이죠. 자기 형제 또 이복 형제들 다 등등 70명을 죽이게 됩니다. 다 살해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
요담이라는 막내 아들이 그곳에서 가까스로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서 멀리 피신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 아비멜렉이 모든 그 아들들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결국에는 왕이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요담이, 그 막내 아들 요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저들에게 이 아비멜렉의 잘못과 악행을 지적하며 저들로 하여금 일깨워 주는데 바로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 가운데 4종류의 나무가 나오게 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그래서 이 4나무들의 생각과 삶을 비유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이 있는데 그 인생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또 이곳 사회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느 날 숲속에 나무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 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숲속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감람나무 당신이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소서 하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왕이 되면 권세가 있습니다. 부귀영화가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무들이 감람나무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만 그 감람나무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인생의 나무, 그야말로 목생이 되겠죠. 나무에 그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람나무에게 주신 그 목생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왕이 되면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물질 재물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겠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사명을 자기는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생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이유와 자기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그는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곧 인생의 목생의 사명이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는 것 원치 않아서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이제는 두 번째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무화과 나무여, 당신이 우리 모든 나무들의 왕이 되어 주소서. 그랬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도 이 무화과 나무 역시 자기의 그 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 내가 이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나는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또 이것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왕이 되는 거 나는
기꺼이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거절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게 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을 때 포도나무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또 그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저버리고 왕이 될 수 없노라고 거절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각각의 나무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과 같이 해야 할 일들이 있음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인생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어떤 맡은 책임자로서 모든 그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명에 정말로 충성되이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왕이 되면 물론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 있고 물질의 풍요를 누르는 것 왜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가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과 그 해야 할 일들을 저들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이 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인 줄 알고 저들은 그 모든 세상의 어떤 그 명예 이런 것을 다 거절하고 자기의 사명과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충성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생각과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과 그 책임, 해야 할 일, 이런 모든 일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인생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 축복과 행복은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이고 흠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책임과 사명 이것을 등한히 여기고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 책임과 감당할 일을 성실히 하는 자에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숲속의 나무들이 감람나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자, 이 감람나무에서 그 기름을 내기 위해서는 감람나무 열매가 있잖아요. 이 올리브. 이 감람나무 열매를 어떤 틀에다 놓고 으깹니다. 짓누릅니다. 그리고 빻습니다. 그래서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 기름으로 구약시대에는 성전에서 성전을 밝히는 그 감람류,
감람류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요?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됩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nointing. 그거 사용하는 그 기름을 부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로 감람류입니다. 올리브유. 그런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이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에 바르는 치료제로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용으로까지 먹는 데까지. 그래서 이 감람 나무 열매 그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영화롭게 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감람유입니다.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온통 자기를 들여서 유익을 주는, 유익이 되는 그것이 곧 감람나무요, 감람나무 열매였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어떻습니까? 무화과나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자기를 뽐내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화과죠. 아름다운 꽃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는 자기의 모든 그 진액과 에너지를 들여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모든 요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달콤하고 달고 아름다운 그 열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게끔 하고 또 입맛을 돋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불리기도 하고 또 영양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온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사용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도 어떻습니까? 포도나무 열매 그것을 무화과나무 열매와 같이 때로는 틀에다 놓고 그 포도송이 알알이 넣고 빠지 않습니까? 짓누릅니다. 으깹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즙이 나오기도 하고 또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이 모든 나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떠한 일을 하실 것인지 예언을 하였는데 거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당신을 위해서 어떤 영광스러운 꽃을 피우는 것도 없고 오히려 자기 자신은 깨지고 찢어지고 짓눌려지고 마지막엔 죽기까지 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 하나님과 다른 모든 택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예언하였는데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그야말로 찢기고 으깨지고 짓눌려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아울러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아니고 이타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저희들의 삶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드림의 성도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비유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 자, 이제 숲속의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가시나무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오케이 합니다.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다 수락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아니,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가시나무에는 오직 무엇이 있습니까? 가시가 있을 뿐이에요. 가시나무는 그늘이 없어서 그 그늘에 피할 수도 없습니다. 또 뭐라고 이 가시나무가 하는지요? 자기에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불사러 없앨 것이라고, 불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교만으로 가득 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에는 가시가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그 가시로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정말로 크고 아름다운 그 나무들일지라도 불살라 없애듯이 피해를 주고 큰 손해를 끼치는 나무가 바로 가시나무인데, 이 가시나무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비멜렉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 다 죽이고 자기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으로, 욕심이 들어서. 이 아비멜렉은 결국에 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나무와 같이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입히다가 전쟁터에 나가서 여인이 던지는 그 맷돌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지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늘 이 네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마지막에 뭐예요? 가시나무. 이들의 생각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죄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감람나무처럼, 무화과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사명과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 우리는 충성되이 성실하게 감당해 나갑시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높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뭐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해야 할 일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심령의 낙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짧은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요 가장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저희들 가운데 욕심으로 가시나무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와 같이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시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유익을 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풍성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